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신도가 예배 인도도 하고 또 말씀 봉독, 기도도 우리 여신도가 다 맡아서 하였습니다. 우리 여신도는 한국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신도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힘은 여신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 여신도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여신도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요,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함으로 인하여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뜻하지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는 루디아였어요. 근데 그 루디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선교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중보 기도로서, 물질로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그의 사역에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인 터키의 끝부분인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다른 선교적 방향성을 잡을까 계획하던 가운데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심과는 다르게 성령님이 그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한날 저녁이었어요.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 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유럽의 마게도니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부르심이라고 믿고 그는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로 응답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입구에 있는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서 으뜸이 되는 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가장 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에 들어가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식일이 다가온 겁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펴보니 강가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지면은 원래는 회당을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유대인 10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모여지지 않아 회당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들은 모세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처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전통을 알았기에 회당을 찾지 못하니 이제 강가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루디아는 누굽니까? 루디아는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 외에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디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줏빛 그 옷감 장수인 루디아.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는 말 그대로 자줏빛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허름한 상인이 아니에요. 이 자줏빛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이 입는 옷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루디아는 명품만 팔고 다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재력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이방 그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책망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주를 위한 사역과 사랑과 봉사와 인내가 처음보다 더 좋아졌던 교회라고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추측건데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 게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가 시간도 할애했고요, 물질도 할애했을 것입니다. 봉사하며 복음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두아디라라는 지역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줏빛 옷감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명품만 파는 여인,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기록에 보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표현대로 하면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때로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공경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루디아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긴 하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 그가 회심하여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느낀 그 첫사랑, 첫 복음을 받은 자인 사도 바울을 그의 믿음의 스승으로 알고 그의 선교 사역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처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만큼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요, 바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들어서 회심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아니, 3가정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누굽니까? 루디아의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점치는 소녀가 사도 바울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였느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어요.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의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루디아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자들이 그 루디아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다른 게 회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심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종의 마음, 열린 마음, 귀담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요, 복음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이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줄 수 있고 그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요, 그의 필요를 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들은 대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배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배우고 들음으로 인하여 성장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귀를 닫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더 교만함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열정을 다하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그의 신앙과 같이 그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루디아라 한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루디아는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그가 그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모든 일꾼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했고 세례받게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왔을 여인임은 확실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 유럽 지역의 첫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그 첫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루디아처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통로라는 것은 한 가지 역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이 통로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흘려보내면은요, 계속 맑은 물이 흘러내려올 뿐 아니라 밑에 그 물을 받아 성장하는 그 사람들이, 식물들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여신도와 우리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 루디아가 그랬던 것과 같이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 되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신도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이에요. 모이기만 하면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장난 아닙니다.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직장 얘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신도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 코이노니아, 친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져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요즘 젊은이들과 젊은이들뿐 아니에요. 시간만 되면은 뭐 합니까? 핸드폰을 열어 인터넷 하잖아요. 인터넷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인터세션,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하지 말고 인터세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 다니기는 하여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끝마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접촉사고가 나니까 이분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차 옆에 놓았던 성경책을 가방 속에 쏙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화를 내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얼굴 붉히며 화를 내는 거예요. 참 들으면은 그냥 웃을 만한 이야기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찔림의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 모습, 밝은 모습,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에 나아가면은 그 모습은 다 사라진 채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왜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간다라면은요,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덕을 세우고 무슨 일에든지 옳고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은 전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하며 매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거부감만 생길 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 꼭 붙잡고 기도 한번 해도 되냐라고 물으며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한 번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목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매주일 목요일이 되면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전도 나아가서 건빵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추우면은 핫팩도 나눠주며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꾸준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단지 믿고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예저녁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조금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의 루디아처럼 가정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세상 속에서는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손 위에 올라가면은 큰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 손에 올라가 축복 기도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헌신이, 작은 믿음이, 그리고 작은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헌신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존재도 위대하지만 그 바울을 있게 돕는 손이 있었기에 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돕는 손길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